14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까지 제가 14절 먼저 읽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같이요.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롯도라는 제목으로 롯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들도 살다가 보면 종종 방향 감각이 중요한데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선택할 기로에 놓이는 중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기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모든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그 아브라함은 믿음의 자손으로 또 믿음의 조상으로 서가게 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롯은 사실은요, 한 번에 어느 땅을 여져 소알 땅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아브라함은 그 땅이 아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들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살다가 보면 우리는 이런 선택의 기로에 많이 서게 되어지는데, 이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동서남북이라는 영어 단어의 첫 글자를 따면 북쪽은 노스, 웨스트, 이스트, 이스트, 웨스트, 사우스, 그러면요 첫 글자를 따면 이게 뭐가 되는가? NEWS, 뉴스가 됩니다. 이게 뭐냐면 새로운 소식이고 새로운 곳이고 새로운 것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 결정적인 순간 가운데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몇 가지를 좀 살폈으면 좋겠는데요. 동서남북이니까 오늘은 네 가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시죠. 롯이 떠나고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14절에 보니까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라고 합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람에게 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롯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일까요? 아브람에게 있어서 아브람은 사실 자식이 없었습니다. 갈대아우를 떠날 그때에도 75세에도 하란을 떠날 때에도 아브람에게는 자식이 없었죠. 그러니까 자식 없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조카 롯은 니는 내 조카가 아니라 니는 내 아들과 진배 없다. 니는 내 아들이다. 조카 롯도 삼촌을 바라보면서 삼촌은 저에게는 아버지 같은 분이에요 라면서 살았을 거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래서 마음속의 생각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결국은 이 롯한테 줘야지 라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지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롯이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그래도 바라던 이 피부치였던 그나마 이 롯이 자기의 조카이지만 롯이 함께 한다는 큰 의미였어요. 긴 시간, 오랜 시간을 함께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롯이 떠나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롯이 떠났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롯은 그의 눈을 들어 어디를 바라봤는가? 소알 땅들을 쭉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쭉 바라봤어요. 바라보니까 애굽 땅과 같으니까 그 땅으로 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람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동서남북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실제 이 롯 같은 경우에는요, 소돔 땅을 바라볼 때 한 가지 놓쳤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도 살폈던 것처럼 소돔에 있는 사람들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냥 저 땅 가서 아무리 그 사람들이 악하고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어도 아이고 내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아무리 나쁜 사람 많고 도둑놈들이 많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들이 있어도 내만 믿음 딱 지키면 되지라고 하는 생각을 이 롯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꿔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롯은 무엇을 받는가 하면 육의 눈으로는 보았습니다마는 영적인 눈으로 그 현장을 바라보질 못했다는 것입니다. 영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선악과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바라볼 때는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저거는 먹어도 안 돼, 저거 먹으면 안 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어 라고 하면서 에덴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죄가 들어오면요, 그 선악과를 보며 저거 따먹고 싶다, 저거 먹고 싶다,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 먹지 말라는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니까 먹지 말라고 했겠지 하면서 자꾸 따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노아도 똑같이요, 방주를 만들 때 믿음의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온 인류를 살릴 기회가 여러분 방주였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눈으로 보면요, 이 노아의 이 일은 미친 짓이었습니다. 어디 산꼭대기에서 배를 만듭니까? 산꼭대기에 배를 만든다니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보기 시작할 때 노아는 귀한 일들을 감당했고, 또 이 아담과 하와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땐 에덴 동산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지만 그의 그 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하자 육의 눈으로 보자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물었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가 돈 10억을 주면 너 감옥 갈 수 있겠냐? 이 말은 내가 돈 10억 주면 너 죄 지을 수 있겠냐 하는 말이죠. 너 예를 들어 사람을 죽이면 내가 너 10억 줄게, 그러면 너 사람 죽일 수 있냐라고 하면 여러분 죽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물었어요. 흥사단에서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설문조사를 했어요. 초등학생 중에 10억 주면 죄 짓겠다, 감옥 1년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몇 프로인가 하면 24%, 23%, 23%가 나는 뭐 10억 주면 나는 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중학생은 좀 정신을 차릴까요? 안 차릴까요? 안 차려요. 어떻게 아세요? 중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42%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고등학생한테 물었어요. 고등학생, 너 10억 주면 너 죄 지을 수 있냐? 감옥 갈래? 1년 동안. 그러니까 고등학생은요 57%가 난 간다. 10억만 주면 뭘 못하겠냐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돈 10억 주면 여러분 감옥 갈래요? 모릅니다. 10억 갖다 주면 어떨지 모릅니다. 누가 너 사람 죽일래 하면 돈 10억 100억을 줘라 내가 사람 죽이냐 하지만요, 그거 말고 너 신앙 양심 좀 팔고 한 1년만 교회 안 다니면 10억 줄게. 좀 말이 달라지죠? 1년 안 다니면 10억 줄게 하면 10억 받으실래요? 아니면 난 10억 필요 없다, 나는 예배드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무엇입니까? 답 말고 여러분이 어떤 결론을 내리시냐. 여러분, 이게 고민스러운 이야기일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아이들이 그렇게 하면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23%, 42%, 57% 고등학생이 그랬다면 더 많은 연세 있는 우리들, 나이 많은 우리들은요, 아이고 그거 뭐 잠깐 눈 딱 감고 죄 한번 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좋은 거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좋은 거 뭐 하면 돼요? 회개하면 되지. 회개. 아니 1년 죄 짓고 나면 회개하고 딱 깔끔하게 하고 나면 회개하고 돈은 10억 남고 딱 이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구원파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이단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학생들에게 계속 물었어요. 그렇다면 네가 직업을 택한다면 왜 그 직업을 택하려고 하느냐 물었어요. 왜 직업을 택하려고 했을까요? 돈 많이 버니까. 정답입니다. 여러분 똑같으시네요. 돈 많이 버니까 나는 이 직업을 택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물었어요. 그렇다면 돈 많이 벌면 그 번 돈 가지고 뭐 할래? 라고 물었어요. 참 웃기는 대답이 나와요. 1등이 뭔지 아세요? 집? 차? 아니고요. 투자한대요. 돈 더 벌기 위해서 그 돈을 다시 투자한대요. 결국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뭔가 하면요, 전부 다 여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냥 돈 벌고 돈 있으면 죄 짓고 돈 주면은 무슨 직업이라도 하고 돈 벌어가지고 뭐 하느냐, 더 돈 벌기 위해서. 결국 돈을 사랑함이 뭐라고 합니까?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롯의 결정은요, 돈 버는 거예요. 저 넓은 땅에 목초지 있으면 우리는 막 금방 부자 된다. 양떼 소떼가 잘 먹고 잘 크면 우리 부자 된다. 그러니까 다른 거 보지 말고 영적인 거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가자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롯이 떠나가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오셔서 뭐라고 해요? 너는 눈을 들어 네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북쪽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의지했어요. 롯 조그만 좀 어린아이 같았던 롯이었지만 자꾸 의지했어요. 그런데 이 롯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내 나중에 상속자일 수 있는 롯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나중에 아브라함은 그런 고민을 하잖아요. 아무도 상속자가 없으니까 내 상속자는 저 엘리에셀, 내 종 엘리에셀입니다. 하나님, 내게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부를 때부터 아브라함에게 너와 네 자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될 것이다 했어요. 누구를 통하여서 그런데? 아무도 없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은 그나마 약간의 좀 뭔가는 좀 기대하는 기대가 롯에게 있었을 겁니다. 다른 사람 아니면 롯이어야 되겠지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롯을 떠나가게 하십니다. 가능성을 막아버리시는 것입니다. 롯이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하여 줄 네 태에서 네 몸에서 난 자라야 하리라,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롯이 떠나갑니다. 의지하던 사람이 떠나갈 때가 있어요. 친구가 떠나갈 때가 있어요. 내가 의뢰하던 사람과 헤어질 때도 있죠.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사랑하지만 언젠간 떠날 날이 옵니다. 그런데 떠나고 난 다음에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고 내가 늘 의지했던 그 의지처가 떠나고 나자 누구를 발견하는가 하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언젠가는 헤어질 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누구를 발견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제 아들내미가 이제 내일 군대 가는데 이제 제가 이야기하기를 오늘 주일 엄마하고 이야기하기를 주일날 오후 예배 인사하고 그 다음에 머리 깎자 그랬어요. 머리 깎자. 그런데 이게 어제 저녁에 깎은 거예요. 저녁에 깎고는요 저녁 늦게까지 어디 뭐 친구들하고 있다가 새벽에 들어왔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침에 딱 해가지고 방문을 열고 딱 보니까 애가 싹 깎은 거예요. 밤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야, 그런데요 그 모습을 보니까 좀 어제까지만 해도 머리가 이렇게 막 파마해가지고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깎은 모습을 보자 마음이 좀 찡해지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저도 나름대로 아버지들이 자식, 아들, 딸 의지할 때가 있겠죠. 그러나 이 아들이 떠나간 후에 뭐가 들리기 시작하는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다. 아브라함은 그런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 마음이었을 거예요. 롯을 떠나보낸 후에 적적한 마음, 또 어찌 보면 상실의 마음, 이제는 난 아무도 없다 싶은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 찬송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그 다음 뭔지 아세요? 주께서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께서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후렴이 뭐예요?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여러분, 친구 날 버렸을 때 롯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요, 그 전까지는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이 그때부터 우리에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내 의지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셨던, 롯만 바라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어떻게 해요?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말씀이었어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것이었죠. 동서남북 바라봐라.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그 땅을 포기하고 동서남북을 봅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땅을 포기했어요. 그 좋은 땅,
애굽 땅과도 같았던 땅, 에덴 동산 같은 그 땅을 딱 포기합니다. 그 바라보던 딱 사람이요, 눈에 딱 꽂히면 그거밖에 안 보이거든요. 나 저거 사고 싶고 저거 가지고 싶고 계속해서 그것만 보여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을 포기하고 어딜요? 동서남북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요, 동서남북이 다 있었죠. 그러나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땅을 포기하고 나니까 새롭게 보여지는 것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육안을 닫으면 영안의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하나님께서요, 온 동서남북을 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끝났다, 그거 못 가지면 난 안 된다, 나는 이제 막 소망이 없다 싶은데요, 그거 포기하자 하나님께서도 놀라운 세상을 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지 않던 것들,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있는 것 그거 아니고 없는 것, 이 그런 거 보지 말고 우리에게 진짜 있는 것,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남겨놓으신 것이 무엇인가, 그거 포기하고 나니까 남겨놓은 게 훨씬 더 많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에 눈을 감으면 하늘이 열리기 시작하고, 눈을 감기 시작하면 하늘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10년을 호성세월을 살았다 할지라도, 아니 내가 잃어버린 10년이라 할지라도, 과거에 내가 어떠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그것 보는 게 아니고 수할 땅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보라고 하신 것을 보기 시작하는 순간 인생은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싶어 하는 것, 내가 가지고 싶어 하는 것 말고 하나님이 내게 보라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자꾸 봐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건 자꾸 안 보고 자꾸 뭐가 보이는 거예요? 선악과만 보이는 거예요. 선악과 한 그루만 있었으면 말을 안 해요. 동산 안에 모든 과일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자꾸 그것만 보네. 이거 포기하면 전체를 볼 수 있는데, 가지는데 이걸 붙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시편 121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아브라함을 향하여서도 너는 너의 눈을 들어라, 그리고 동서남북을 보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는 날 돕는 사람 아무도 없다, 날 알아주는 사람도 없다. 산을 바라보면서 나의 도움은 과연 어디서 올까? 누가 날 좀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데, 이 시편 기자의 고백 끝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 절 가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누구에게서다?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를 지으신, 저 산을 지으신 여호와에게, 동서남북을 만드신 여호와에게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가게에서 아이들에게 뭘 주는 거예요. 너 원하는 막 한 줌 가지고 가라 했어요. 다 한 줌씩 막 잔뜩 찍어 간 거예요. 갔는데 한 아이는요, 그걸 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너 왜 안 가지고 있냐 하니까 나는 아저씨가 주는 대로 받을 거예요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딴 애들은 전부 한 주먹씩 가지고 갔는데 얘는 어떻게 하는 건, 그 다음에 손을 이렇게 딱 벌리는 거예요. 뭐가 더 많아요? 손으로 지는 게 많습니까? 여기에 딱 하는 게 많습니까? 이게 많죠. 나는 내가 가지는 게 아니고 주님 주는 거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요거 잡기 전에 이 손을 놓고 주님 저는 손을 펴니다 라는 것이죠. 그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죠. 두 손을 모으기 위하여 가진 것 모두 다 버렸네, 찬양이 있어요. 기도하기에 두 손을 모으려고 하면요, 가진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주님께 두 손을 모으기 위하여 가진 것 모두 다 버렸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더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가득히 채워주시더라.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뭔가 하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있습니다. 그 땅을 포기한 순간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 멀리 보게 하시고, 더 넓게 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누가요? 오늘 아브라함이 발견하게 된 것이죠. 땅을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말씀이었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롯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하다가 결국 덫에 걸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롯이 바라고 원했던 그 방향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동서남북을 보기 시작한 것이죠. 미국에서 그 알래스카를 살 때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답니다.
왜 반대를 하는가 하면 쓸모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 얼어있는 꽁꽁은 그 땅을 왜 사느냐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살려고 했던 그 국무장관 윌리엄 시워드에게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시워드의 어리석은 짓이다. 그리고 그 알래스카는 시워드의 아이스박스다. 그 얼음의 땅을 사가지고 뭘 하겠냐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협상을 통해 가지고요, 이 땅을 사게 되죠. 미국에서는요 전부 다 반대를 했지만 러시아에서는 아이고 그 쓸모없는 땅 잘 팔았다면서요. 그 협상했던 사람은요 나중에 막 보너스까지 받았대요. 그런데 그 땅을 얼마에 팔았는가 하면 720만 달러에 팔았다. 720만 달러. 이 우리 돈으로 하면 대략 얼마인가 하면 한 100억 정도 되고요. 그때 시세를 반영해서 지금으로 계산하면 한 2천억 정도 된답니다. 이 사실 얼마 되지 않는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때 당시라면 1200평 정도가 얼마인가 하면요 한 3,000원 정도 들었다. 1200평이 한 3,000원. 그러니까 뭐 거저 주운 것과 같죠. 그런데 지금 어떠한지 아십니까? 지금 그 땅에서 이때까지 철 캔 것만 해도 10조 원을 캤다. 10조. 뭐 여러분 어지간해서 안 놀라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뭐 10조 정도야 뭐. 10조를 캤고요. 거기에서 얼마 후에 금광이 나오고요. 거기에 있는 나무가 엄청난 산림자로 나오고, 석탄은 세계 뭐 매장량의 3분의 1이라든가 그렇게 하고요. 엄청난 보고, 그야말로 금덩어리 땅. 관광전도 엄청나게 수많은 사람이 관광지로 가고요. 알래스카 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1인당 GDP가 8만 불이에요. 8만 불. 우리하고 비교해서는 뭐 엄청나게 8만 불을 번대요. 그러니까 이 시워드가 나중에요 이렇게 이야기해서 사람들에게, 사람들 국회의원들을 다 이제 설득할 때, 나는 눈 덮인 알래스카를 보고 그 땅을 사자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 안에 감추어 있는 무한한 보고를 바라보고 사자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세대를 위하여 그 땅을 사자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다음 세대를 위해 그 땅을 사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당장 보면요 눈앞에 보이는 이거죠. 이거 지금 당장 보면 그냥 그 소돔 고모라 그 땅이 좋은 것 같은데, 이 땅 포기하고 하나님이 뭘 보여줘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의 눈의 시계가 어디요? 더 멀리 더 먼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기가 다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동서남북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온 땅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수알 땅 소돔 고모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는 동서남북인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서남북을 보라는 것이죠. 우리의 육의 눈이 닫히면 영안의 눈이 열립니다. 멀리 바라봅니다. 넓게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요 우리의 시각에서 우리의 시야에서 보이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성경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예비하신 모든 것이 있대. 예비하신 모든 것. 이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눈으로 어떻게 해요?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귀에 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마음에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예비해 놓으셨더라. 예비는 내 놓으셨는데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과 약속을 따라 보라 하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자세히 보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보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귀에 듣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실제가 되어지더라. 아브라함에게 공수표를 날린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땅을 포기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동서남북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땅을 포기하니까 하늘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 땅을 포기하니까 누구를 보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두 번째 바라봐야 될 우리의 동서남북은,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바라본다. 첫 번째는 로또나고 말씀을 바라본다. 두 번째는 하나님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따라서 또 한번 합시다. 약속을 의지하며 종과 횡으로 다닙니다.
약속을 의지하면서 종과 행으로 다닌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죠. 15절부터 보시면 보이는 땅을 내가 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너 보이는 그 땅을 이제부터는 내가 준다. 내가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16절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등이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17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이제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고 합니다. 내가 너한테 준다 약속했어요. 내가 네 자손에게 준다고 했어요. 땅의 티끌보다 더한 후손을 줄 것이다 약속했어요. 아직도 아들도 없는데, 롯은 떠나갔는데, 종밖에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준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준다. 아니 하나님 아들도 없는데 무슨 자손요? 준다. 내가 준다라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너를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그럼 봤다면, 내 이 약속을 들었다면 너는 종과 행으로 한번 다녀보라는 거예요. 봤던 땅 말고 이제는 직접 걸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접 걸을 필요가 있습니까?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제 아는 어떤 분은 보니까요, 이제 명절에 자기 산소가 있는데, 산소가 주로 보면 산꼭대기 있잖아요. 여름철에 막 올라가려고 추석에 올라가도 막 땀 뻘뻘 나고 막 벌에 쏘이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산꼭대기에 있는데 이 가족들이 다 올라가지도 않아요. 뭐 누구는 안 올라가고 누구는 올라가고. 그러니까 가족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드론을 사가지고, 드론 있잖아요. 드론 빙 날려가지고 산꼭대기까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 야들아 봐라, TV 딱 켜놓고 거기에서 드론 켜가지고 저쪽 누구, 저건 누구 묘고, 저건 누구 묘고, 저건 누구 산소고, 다 그렇게 한대. 들으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 그 좋은 생각이네요, 목사님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너는 종과 행으로 내가 너에게 준 땅을 다녀라, 네 발바닥으로 밟아라 라는 것이죠. 밟으라는 거예요. 목사님, 드론 꼭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요즘 핸드폰으로 구글 지도 켜면 다 나옵니다. 그 하나님 그냥 뭐 대충 보고 여기 요 땅이 네 거다라고 말씀해주면 우리가 그렇게 받겠습니다. 뭐 수고스럽게 가가지고 무슨 뭐 줄 쳐놓고 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요즘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가? 너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봐라. 다녀보면, 밟아보면 달라집니다. 마음이 달라져요. 가보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이야기 자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터키를 위해서, 미얀마를 위해서, 뭐 전 세계 방방곡곡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예를 들면 미얀마, 여러분, 우리는 미얀마를 위해 기도할 때 뭐라고 하기는, 하나님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요번에도 홍수가 나가지고요, 우리 교회에서 선교부하고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뭐 좀 물자를 좀 보냈어요. 그래서 그 땅 가운데 그 홍수를 당한 사람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그 땅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드렸듯이 그 땅을 이 땅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땅을 이 땅으로 바꾸는 방법? 그건 내가 그 자리에 가면, 제가 미얀마에 발을 딱 디는 순간 기도는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그 땅이 아니고 뭐가 돼요?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발 밟고 있는 바로 이 땅, 바로 여기죠. 발로 밟아야 이 땅이 되는 겁니다. 안 밟으면 그 땅입니다. 그 동네 그 땅이에요. 내가 거기 가면 이 동네 이 땅이 되는 것이죠.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봐라. 그래서 그 종과 행으로 다니다가 어떻게 해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하다가 어디를 바라본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 동쪽 끝에 있는 이 나라를 바라본 거죠. 저 동쪽 끝에 있는 나라가 눈에 보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눈에. 저 땅 사람들은 예수 믿을까가 고민이었겠죠. 저 땅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까가 고민이었겠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땅,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땅입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우리의 눈 가운데 뭐가 보여야 되는가 하면 이 동서남북이 보여야 돼요. 그 동서남북을 어떻게 해요? 발로 밟아 보라는 것이죠. 네가 발로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준다.
이게 하나님의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가나안 땅을 향해 발로 밟아라 라고 하죠. 여호수아 18장 4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해라. 이제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말이에요. 3사람씩을 선정해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어떻게 해요?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 땅을 그려서 내게 돌아와라 이야기해요. 아니 하나님 그 저쪽에 저 땅하고 네가 하고 저쪽에 저 땅은 네가 하고 이러면 될 것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가서 그 땅을 발로 밟고 그려가지고 돌아오라는. 그려가지고. 아이고 하나님이 날도 더운데 뭘 가서 그립니까?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우리가 그 땅이 우리 땅인 줄 알고 싸우지 않고 그냥 나눠 가질 테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그 땅을 가서 그려서 돌아와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6절에 보면요,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결국은 그 땅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3사람씩 가가지고 그 땅을 전부 그려서 돌아온 이에게 주기 시작하는 거죠. 제비 뽑아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하면요, 이 방향이 동서남북을 바라봤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될 것이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발로 밟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발로 밟아야죠. 아니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셨다면, 비전을 주셨다면 그것에 따라 순종하기를 결단해야 되죠. 동서남북이랑 저쪽이 동쪽이고 저쪽이 서쪽이구나가 아니라, 눈 좋으면 많이 가지는 그 땅이 아니라 발로 밟기 시작하면 그 땅 네 거 된다라는. 눈으로 본다고 거기가 어떻게 내 땅이며 발로 밟으라는 것이죠. 네가 원하는 바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다면 밟아봐야죠. 한 번은 밟아봐야죠. 건강을 원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건강하기를 원하신다 생각하면 건강하기 위해서 발을 내딛어야죠. 오늘은 더워서 못하고 내일은 추워서 못하고 한 번도 못하죠. 봄은 여러분 꽃가루 때문에 싫고, 여름은 더워서 싫고, 가을은 살쪄서 싫고, 겨울은 추워서 싫고, 그렇습니까?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봄은 막 너무 봄이 따뜻해지는 봄이 오니까 너무 좋아요. 여름에는 수영할 수 있어서 좋고, 가을에는 열매 맺으니까 좋고, 겨울에는 눈 봐서 좋고, 스케이트 타서 좋고.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좋습니까? 아이고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죽겠답니까? 아니면 좋다입니까? 아니 하나님 주신 놀라운 것들이죠. 바라보는 눈들이 어떻게 바라보느냐인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놀라운 계획, 이걸 바라본다면 오늘 어떻게 해요? 순종의 발을 내딛어 보라는 거죠. 발을 내딛어라. 그러면 네 거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저하는 거예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순종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말씀대로 살아본 적이 없는 것이죠. 기대하십시오. 큰 기대를 가지십시오. 어떤 기대? 내일이 오늘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예요. 오늘보다 내일이 훨씬 나아질 것이다. 지금보다 나중에 나아질 것이다. 내 믿음은 점점 커질 것이다. 아이고 목사님처럼 믿음이 다 안 자라요. 이분 왜 안 자는지 아세요? 발을 안 내딛으니까 그래요. 조금이라도 성경을 보고 말씀 보고 여러분 하면요, 믿음이 안 자랄 수가 없죠. 자기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은 그래 해도 뭐 그렇다고 다 하시겠냐, 기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안 하는가 하면요, 안 나가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아이고 뭐 될 대로 되겠지 하고 안 나가는 거죠. 안 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도 하지 않아요. 간구도 하지 않아요. 왜? 될 거란 확신이 없으니까. 약속이 신뢰가 안 되니까. 발을 내딛지 않고 기도도 안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제가 모는 비행기를 타실 의향이 있습니까? 제가 비행기를 몬다면 여러분 제 비행기에 타시겠습니까? 요즘 비행기가 어떨 땐 내려앉기도 하고요, 막 난기류에 왔다 갔다 하는 비행기도 있더라고요. 그 파일로트가, 이 비행사가 잘 못해가지고 제가 대신 운전대를 잡았어요. 제 비행기 타시겠습니까? 저하고 여러분 이런 관계밖에 안 됐습니까? 못 타겠습니까? 저도 제가 모는 비행기 타기 싫습니다. 왜? 저도 제가 감당 못해요. 그거 어떻게 해요? 내가 그 비행기를. 여러분 제가 모는데 절대 타지 마십시오. 비행기 몰 일도 없지만 내가 내 인생, 여러분 어떨 때는요, 내가 내 인생 내가 다 한다는 것 같은데요, 내가 내 인생도 이거 불안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맡긴 인생.
하나님이 동서남북 바라보라 하실 때 순종하며 발 내디디면 어떻게 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주님의 말씀 따라 상상력을 가지고 두루 다녀보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도 여행을 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많이 주면 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두루 다니다가 딱 꽂히는 게 있는 거예요. 야, 아프리카에 굶어 죽는 사람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려야 되겠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동네에 가지고 야, 이게 우리의 살 길이구나, 우리나라가 살 길은 이거다 깨닫는 사람이 있고, 두루 다니면서 찾는 거예요. 두루 다니면서. 자기 집에만 있으면요, 아무것도 몰라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선풍기 끄고 켜고 하는 것밖에 몰라요. 그러나 동네를 다녀보면 아, 이런 동네가 다 있구나, 아, 이런 세상이 다 있구나, 아, 하나님이 이런 걸 만들어 놓으셨구나, 저 산을 바라보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되어야 하고, 그러하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발길을 내디뎌 보는 겁니다. 그러나 개념 없이 그냥 빌빌 돌고, 유튜브 중에 보면 여행 유튜버들 많잖아요. 쭉 여행만 돌아다니면 인생 배려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딱 붙들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동서남북을 찾아가기 시작하면 거기에 길들이 열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봐라, 동서남북을 봐라. 마지막 네 번째는요, 따라서 또 합시다. 예배가 여호와를 위한 예배로 바뀝니다. 우리의 동서남북의 마지막은 뭔가 하면 정점은 예배입니다. 18절을 한번 보시죠. 18절. 이에 아브라함이에요.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려 두루 다니라는, 이에 아브라함이 딱 옮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막을 옮겨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그때부터는 하나님 말씀 따라 옮겨, 이에 옮겼어요. 옮겨서 마므레 상수의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그 다음 뭐래요?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를 위하여. 이게 바뀐 바입니다. 이전에 제단 쌓았어요. 그런데 그 제단이 다 어떤 제단이었는가 하면 대부분 보면 나를 위한 제단이에요. 예배 왜 드리냐 하면 나를 위한 예배일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러 가요? 예배를 보러 가요? 예배 보러 가자 합니까? 예배 드리러 가자 합니까? 옛날에는요, 예배 보러 가자 합니다. 예배 보러 가자. 예배를 보러 간다는 거예요. 보러 간다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 보러 가고, 찬양대 자리 보러 가고, 설교 오늘 뭐라 하는지 보러 가자. 이 예배가 뭔가 하면 나를 위한 거예요. 오늘 한번 해봐라. 그래, 오늘 목사님 설교 그래 한번 해보이소. 한번 해보이소. 나를 한번 감동시켜 보이소. 이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앞에 반응함으로 하나님을 위한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지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내가 상전인 거예요. 딱 예배 시간에 내가 막 표현이 좋죠. 아, 내가 은혜 받았으면 아, 오늘 좋았다 이러고, 마치 영화 보고 난 다음에 아, 오늘 영화 재미있었다 하는 것처럼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아, 오늘 예배 좋았다 오늘. 뭐가 좋았다는 거예요? 예배 드려오니까 뭐 마음이 편안하고, 막 고함만 좀 안 질렀으면 좋겠는데 마음이 편안하고 교회가 좋다. 아니, 예배 시간은요, 도리어 우리의 마음이 불편할 수 있어야 돼요. 설교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막 꾸짖을 때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래야 누구를 위한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예배, 진짜 예배가 우리를 바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바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런데 그런 모습이 없어지는 거예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런 모습이 더해지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예배면 나는 막 드렸다, 난 뭐 온라인 다 봤다, 그냥 봤다 하면서 이제 파자마 입고 딱 해가지고 온라인으로 딱 보죠. 보다가 저 간식 가져와가지고 먹고, 누구를 위한 예배? 누구를 위한 예배? 아이고, 더운데 무슨 뭐 교회까지 와가지고 우리 집에서 이까지 오는데 시간만 해도 그렇고, 가다가 막 땀에 다 절고 무슨 교회 가냐? 집에서 하자, 막 고마.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예배라면 그럴 수 없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고 바뀌어져야 하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이 하나님 동서남북을 보여준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서 장막을 옮기고 난 다음에 예배가 이렇게 바뀌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진짜 예배를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를 위하여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기 시작하는데, 이러면 끝난 거죠. 아브라함이 동으로 가든 서로 가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무도 대적 못하죠. 그래서 성경은요,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시편 29편에서는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합당한 영광. 하나님이면 하나님에게 합당한 영광을 우리가 돌려야지, 어디 동네 어디 아저씨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께 올려드릴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라. 시편 96편에도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하다가 뭐 떨거지 남은 거 말고 먼저 구별해서, 시간도 구별하고 옷도 구별하고 마음도 구별해서 거룩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장소가 아니라 때가 이를 것이다.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너희는 모르는 것을 가지고 예배하고 모르는 이에게 예배를 하는데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언제래요? 이때나 지금이다. 지금 이 순간이 뭐 할 때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렇게가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예배하는 그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들을 찾으신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의 결론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아브라함이 그의 삶의 마지막 궁극적으로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지가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예배를 어떻게 잘 드렸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는 삶을 살았는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돈이 있어 문제 없어 문제, 관계의 문제, 땅의 문제, 모든 문제의 끝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동서남북 한 4가지였어요. 말씀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롯이 떠나가고 내가 의지하던 사람 떠나가는 순간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더라.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더라. 이게 동서남북이에요.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땅을 포기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동서남북이 보이는데 뭐예요?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더라.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더라. 세 번째는요, 어떻게 해요? 네 발로 밟는 것 준다. 종과 행으로 행해봐라. 다녀보면 보인다. 걸어보면 은혜가 나타난다. 함께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뭐예요? 예배를 보기 시작하고 예배를 배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막힌 길 같지만, 나는 끝난 것 같고 사람이 날 떠난 것 같고 그 땅을 내가 차지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여시고 동서남북을 여시고 동서남북을 넘어서 하늘을 여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케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온 주의 종들 가운데 은혜를